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창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제목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교회하면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았죠. 그런 긍정적인 평가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진실하다느니 정직하다느니 모범적이라든지 성실하다느니 참 거짓이 없다느니 하는 이런 것들도 대충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도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 것은 교회 다니면 그래도 좀 나은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띌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인식 자체는 거의 사라지고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더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원인이 뭐냐라고 이해할 때 이단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그들에게서 비춰진 정말 비상식적인 모습들 때문에 일어난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사이비 종교들의 잘못된 포교 활동들과 또 그런 비윤리적인 모습들 때문에 교회도, 왜냐하면 그런 종교들도 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기독교가 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단들을 제외하고 정통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 저는 교회의 일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기독신자가 비기독교인들보다 나은 점이 많이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 정도 사랑하는 것이지, 만약에 교회마저도 등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말로 스스로 사실은 위안을 가져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사실은 최저점에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 좋은 교회가 많아야 좋은 신학생들도 나올 수 있고, 좋은 신학생들이 많아야 좋은 목사들도 존재하고, 좋은 목사들이 많아야 좋은 교회들도 존재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어느 걸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그래도 무인가 신학교나 사이비 이런 데서 나온 것보다는 정통 교단에 속해 있는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안수받은 사람들이 낫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건 객관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무인가 신학교 나왔어도 과거에는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에 처음에 다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신학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곳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정말 한국 교회 성장에 큰 역할을 감당한 분들도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정상적인 학문 교육을, 학교 교육을 받고, 그리고 교단이 인정하는 정상적인 신학 훈련 학교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정통적인 교단에서 검증을 통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런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보다도 더 점수를 높게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보증수표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나온 모든 학생들이 다 대한민국의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표창받을 만한 사람들로 다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뭐 정상적인 훈련, 정통적인 그런 학교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훌륭하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물을 흐르게 하는 미꾸라지는 어느 사회나 어느 단체나 늘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교회 안에도 언제나 그런 자들이 존재하고, 또 이미 성경에서도 교회 안에 싹군이 있는 것,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 거짓 교사가 있는 것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좋은 교회라고 할 때 사실은 거짓된,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면들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일단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사회의 윤리 도덕보다 월등하게 높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삶이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점철되어 있는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좋은 교회 모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일꾼들, 적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며 본받으며 닮아가는 그런 일꾼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사실은 좋은 선생이 있어야 좋은 학생들이 오고, 그 좋은 학생들과 좋은 선생이 좋은 학교를 만들듯이, 사실은 좋은 목사님이 계실 때 그 교회에 좋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성도들이 모임으로 그 교회를 좋은 교회로 사실은 형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교회 자체는 사실은 일단 시작부터가 좋은 교회로 출발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종종 악을 행하게 되어지고 믿음을 배반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에 대해서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펼쳐가는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 그곳에 정말 좋은 교회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주님께 속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세상의 유행과 풍습에 발맞춘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좋은 교회란 정말 주님의 양들을 날마다 푸른 초장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가는 그런 선한 목자가 있는 교회를 말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하였듯이 지금도 교회 안에는 거짓 목사들이 존재함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음이 우리의 현실이기에,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목사님이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풀어 알게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있을 때 바로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천지를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된 것을 다 보시며 외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얼핏 생각할 때 아름다운 조화로운 세상을 떠올리겠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계획하신 작품의 완성도가 넘쳤다라고 하는 흡족한 표현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본래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차근차근 다 일어난 것을 보면서 좋았더라고 외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디에도 미완성 작품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 것이 없죠.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물론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라고 하는 원래 자체는 일심으로 하나님을 좇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다윗도 나중에 하나님을 의도하신 바에서 이탈한 모습이 있었던 약한 모습, 악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판가름하는 잣대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의도하신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으리라고 보아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떤 것인지,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반석에, 즉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이시다. 주님의 의도하신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본래 세워진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 때문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허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자의 이탈 때문에 벌어진 현상인 것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진리로 충만한 교회, 진리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열매가 가득한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칭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못한 교회는 한마디로 나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목자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가 좋은 목자요 선한 목자고, 자기 배만을 채우고 성도들의 영혼이 죽든 말든 상관치 않는 그런 목자가 있는 곳은 나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쁜 목자가 있으니까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도 도망치는 목자를 어떻게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싹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람들 눈에 비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 부분과 같은 입장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와, 이 교회 너무 좋다, 그렇게 말할 때 뭐와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까?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규모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사람들의 시선은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압도적인 어떤 웅장한 면들이 있을 때 와,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다니기 편리한 교회, 주차장 시설이 넉넉한 교회, 시설이 현대적이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먹는 것이 풍성하며 개인의 취향에 맞는 것이 많은 교회,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이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요? 여기에다가 사회적인 지위와 직급이 높은 자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 명성 있는 인사들이 다니는 교회, 부유한 옷차림으로 드나드는 자들이 많은 교회, 고급 차량이 많은 그런 교회를 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어떤 분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 앞에다가 목사님이 에쿠스라고 하는 최고의 자동차를 구입해서 싣고 그 앞에다 파킹해 놨다고.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이, 아니 당신은 교인들도 얼마 되지도 않고 개척교회 하는데 왜 이 에쿠스를 타고 다니냐, 감당할 수도 없을 텐데 했더니, 그래야 사람들이 이 교회가 괜찮은 교회다라고 인식을 줄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고자 하는 그런 세속적인 방식의 광고 효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법궤를 가지고 있었던, 모시고 있었던 성막이나 또 장막이
무너진 사례가 있었나요? 물론 뭐 법궤를 빼앗긴 사례는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세우신 그 성막을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무너졌다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에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았다든지 하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눈에 비친 솔로몬의 성전,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사로잡은 이 솔로몬의 성전, 금빛 찬란한 솔로몬의 성전, 그 모든 안에 있는 내부 시설들이라든지 외관상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매력적인, 정말 놀랍기 그지없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외형적으로 보기 훌륭했던 좋은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된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거나 드나들기가 몹시도 불편한 상황들이 연일 벌어지거나 현대식 구조물에 비해 너무 구닥다리라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본래 성전의 기능적인 역할이 무너진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교회, 외관상의 건물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모여 있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는 모습을 띄고자 노력하는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시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 구성원들이 속해 있는 단체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바로 우리나라 교회에 비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들이었지만 그곳에서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바뀌어지는 역사들을 이루는 데 기여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교회를 서울 시내 한 복판에 정말 훌륭한 교회를 지었다고 했어요. 그 교회가 서울시 시민들에게 정말 도전과 감동과 교훈을 줄 수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비록 작은 교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정말 개혁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안에 거룩한 영이 거하시게 합당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진리의 위력을 지닌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에 충실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일 것입니다. 본래 지음받은 목적대로 묵묵히 자기 길을 포기하지 않는 피조물이 세상에 아름다움을 남기듯이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교회로서 복음의 영광을 찬란히 비추이고 죄인들이 회개하여 새 사람 되며 빛의 열매들이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많은 그런 교회가 정말 곳곳에 펼쳐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람의 시선을 끄는 세속적 기준의 화려함은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는 영적 기준의 빈곤함이 가득한 사로잡지 못하는 영적 기준의 빈곤함이 가득한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육적 욕구 충족에 만족할 수 있게 하지만 영적 욕구 충족이 메말라 버린 교회는 나쁜 교회인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세대가 없는 교회는 나쁜 교회인 것이죠. 쉽고 편리하고 넓은 길을 제시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인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수준 향상과 인권 신장에는 관심이 많아도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 수준 증감에 무관심한 곳은 저는 나쁜 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형편에는 굉장한 애정을 표해도 하나님의 마음 헤아림을 등한히 여기는 교회는 나쁜 교회인 것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교회, 그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교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교회, 세상의 유행과 풍습이 아니고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론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임을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인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적 기준에 비추어서 또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내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보여지는 그런 외형적인 또는 세속적인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정한 좋은 교회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교회, 성경 중심의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를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그런 좋은 교회를 여러분 스스로 형성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